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일하기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G.D. 왓슨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다니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은 정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가 멸망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새 문화와 새 언어를 배우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또한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을 시기하였던 바벨론의 정치인들이 음모를 꾸며 다니엘을 사제굴에 던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나이가 8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 노년의 나이에 겪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정치인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탁월하였으며 아무런 비리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무 흠이 없었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런 다니엘을 바벨론의 2인자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바벨론의 다른 두 총리들과 방백들은 그를 쓰러뜨리는 음모를 계획합니다. 왜 그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쓰러뜨릴 음모를 계획하였을까요?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형통한 것이 싫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가 바벨론의 2인자가 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흠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을 쓰러뜨릴 만한 아무런 그런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을 쓰러뜨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즉,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그런 법령을 왕에게 건의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음이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앞서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가련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사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데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사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는 길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리오 왕이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정치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금식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리오 왕에게 새 금령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라는 그런 악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의 도장을 찍었고요, 그 법령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노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총리들과 방백들로부터 음모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의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모자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과 굶주린 사자들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자굴에 보낸 천사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준비한 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음모자들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내린 법령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음모했던 정치인들을 의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하였던 정치인들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다니엘이 들어갔었던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누구든지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와 생명을 바꿀 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이처럼 기도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사건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살았고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이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다니엘과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우리들도 기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었죠.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아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한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밤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습관을 쫓아 시간을 정해 기도함으로써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는 그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소를 알았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그 당시 나이가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백발의 머리를 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데 어려서부터 젊은 나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백발이 하얀 노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귀하게 쓰임받기를 갈망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에 바운드는 기도의 습관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인격 속에서 가장 충분히 나타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향을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주었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한 습관을 그들의 생활 특성으로 삼았던 이들이었다라고 이엔 바운드는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죄를 떠나 돌던지 맞고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기도를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니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정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절정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들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을 때도 감사했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를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는 감사를 참 잘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고통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기도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약한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거룩한 기도하는 습관과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니엘과 우리 예수님과 같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같이 기원합니다.